분기점, 어떤 길이나 일 혹은 사람이나 사물, 그런 속성이 바뀌고 변화되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아마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순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는가, 그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련히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사울의 상태를 살기등등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살기등등 헬라어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가 내쉬는 숨이 무겁다, 무거운 숨을 내쉰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사람이 있는 공간, 그 사람이 있는 시간, 그가 숨쉬는 모든 그 분위기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무거움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호련히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게 되었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심이라는 것,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변하는 것, 그게 회심이 아니라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이끌림 받는 삶, 그것이 회심이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것이, 나는 바울처럼 살아야지,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는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살기등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도 바울처럼 살자, 우리도 결단하자, 결심하자, 이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예수님이 쓰셨어. 저런 악한 사람이라도, 저런 모자른 사람이라도, 저런 적대적인 사람이랄지라도 호련히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이 바꾸셔.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내 속에 있는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도와 의지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호련히 회심당한 사울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명의 일꾼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이 영화적인 상상력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봤어. 앞을 못 봤어. 손에 이끌려갔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어서 사도가 되었어. 그 요점 정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사이에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한번, 그 빈자리들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의 한 장면, 제임스 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007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07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딘가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눈앞에서 펑 하고 섬광탄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번쩍하면서 내 신경과 순간 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내가 주저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내 눈을 가려요. 그리고 어딘가로 나를 막 끌고 갔습니다. 자,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 앉아 있는데 눈을 가렸으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야, 여기가 적진인가? 나를 붙잡아온 사람들은 누구지?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걸까? 어떻게든 우리 본부에 알려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은 있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과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이 최대한 이 들리는 것 그리고 냄새 같은 것 감각에 집중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밥도 넘어가지 않아요. 사흘을 굶었는데 사흘 후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앞에 누군가가 딱 섰어요. 그때 들은 생각,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인가?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때 그 사람이 머리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한마디 대사를 하죠. 형제 사울아. 자, 다메섹이 그런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큰 공동체가 있던 것이 다메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에 의해서 박해가 가해졌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으로 모였었던 것은 도망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다메섹에 유대인 공동체도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메섹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앞이 보이지 않은 채 무력하게 방치되어 있는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렇게 놓여 있다면 이 사울에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의 박해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생업과 집과 친구와 내가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다메섹으로 와야 했던 그리스도인들,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저 원수, 저 사람이 지금 앞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이 다메섹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그냥 예수님께 배운 게 없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아직 이 변화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사흘째 아무것도 안 넘어가요. 자, 그럴 때 이 영화로 치자면 이 눈이 가려워져 있고 꼼짝하지 못하고 내가 무력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내 앞에 다가와서 내 머리를 움켜쥔다면 그때 나오는 적당한 대사가 뭐냐면 이 민족의 반역자, 이 스데반의 원수,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 칼을 받아라. 보통 이런 대사가 나와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의외의 대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우리가 그냥 이 성경만 읽으면 요점 정리만 되어 있는 성경만 읽으면 와, 이 뭐 좀 평화로워 보이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긴장된 순간이었겠습니까? 누구에게 나를 의탁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머리를 움켜쥐고 들려온 첫 번째 말이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있어. 자, 내 의지와 내 의도와 내 숨쉬는 모든 것을 무겁게 짓누르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형제라는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핍박하고 밖에 왔던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순간들을 한순간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의 머리를 움켜쥐고 기도했던 아나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영화적 상상력을 한 번 더 조금 더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 사울아, 그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영화라면 화면이 바뀌면서 1시간 전 이러고 이제 아나니아 집으로 화면이 쫙 바뀌겠죠. 1시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나니아가 집에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나니아야. 그때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금세 알아챕니다. 아나니아가 했던 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몇 주 전에 이 힌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아, 내 힌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힌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에게 힌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사야 52장 6절에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쓰여진 흰내니의 용법, 하나님께서도 내가 여기 있어.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하신다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흰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주제가 순종이라는 것 아시겠죠? 일단 순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다섯 사람 사울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영화적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그 의혈단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군들과 싸웠던 밀정들의 이야기.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쪽지가 하나, 이 명령이 하나 내려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 유다의 집,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 있음. 이 쪽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의열단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 민족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역자 처단할 때가 왔구나. 지령을 내려주십시오. 원래대로라면 눈을 보지 못하니 그 주소로 찾아가서 누구 집에 있는 그를 처단해라. 이게 보통 영화적인 흐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 영화적인 흐름과 달리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대사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게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나쁜 놈입니다. 저거 우리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영화 흐름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다시 아니야 내 명령대로 해 못해요 막 그런 실갱이가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내 일 할 사람이야. 이게 15절 16절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어집니다. 일상적인 대화,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뭐 반대하거나 안 됩니다라고 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나니아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이 흰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이라는 말로 우리가 풀어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덮어놓고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했을까?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에 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절 앞부분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성경은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리라고 그랬죠.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따랐다. 제자들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들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들을 무리라고 하거든요. 이 무리의 특징이 언제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지어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 사도 바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제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겁니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 제자화 훈련 이런 것을 많이 진행을 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박혀 있어요. 현대 교회에서 어떤 기능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요. 그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거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자 혹은 보내심 받은 사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사울이 예수님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은 이유가
원래부터 사울은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 전혀 없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의도에 의해서 호련히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우리 아나니아 이 제자라는 의미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눈 못 뜨게 하실까요? 아니, 빛 비춰서 앞 못 보게 만드셨으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말씀으로라도 그 눈 뜨게 못 하실까요? 근데 왜 굳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에게 얘기를 하고 그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자, 왜 그랬을까? 사울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 혹은 보내심 받은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뜻, 내 의지, 목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지금 바울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나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힘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현대 교회에서 왜 바울 같은 지도자가 없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른바 교회의 큰 어른이라는 분, 몇 분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기준에는 그런 바울 같은 지도자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인물은 많습니다. 지도력 있고, 학력 있고, 인맥 좋고, 능력 있고 그런 인물은 있는데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바울은 처음부터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제자와 훈련 혹은 그런 기능, 직능, 내 결심, 내 결단, 어떤 훈련의 과정 그것이 제자를 만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히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지가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 사람이 철저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가. 사울이 일어서는 모든 과정이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에게이로 일어나, 그가 일어나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 일으킴을 받아 다메섹으로 이끌려갔다. 그것이 원문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처럼 되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의 의도와 의지에 온전히 엎드러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바울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예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 바울, 너 혼자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살기 등등한 내 악함, 내 숨으로도 많은 분위기를 무겁게 억누를 수 있는 내 권위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여 라고 불러주는 누군가에게 이 연약한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철저히 무너진 마음, 철저히 이끌림 받아야만 된다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도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사도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철저히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 철저히 예수님 앞에 주저앉아 그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모습, 형제여 라고 나를 환대하고 불러주는 그 환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서 누군가 알지 못하던 일을 할지라도 교류하고 교통하고 그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 혹은 보내심 받은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제자화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이 땅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없어서 바울 같은 이도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어서 주님의 손길이 이끌림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내가 버팅기고 있어서 내 형제여 라고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주님 여기 내가 있나이다 그런 순종이 없어서 그렇게 보냄받고 세움받는 연쇄작용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세워지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세워져야 되고 아나니아가 세워지기 위해서 순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연쇄작용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성령이 거하실 주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우리 존재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제자로 내가 보냄받은 자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아직 살기 등등함이 남아있어서 나에게 형제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혹은 나에게 형제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에게 나의 마음을 맡기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형제여라고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형제여라고 손 내밀어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내 연약함을 마음 놓고 내어 맡길 수 있는 내 연약함이라도 온전히 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내가 제자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 믿으심으로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만들어져 가시는 그렇게 회심 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